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죠.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왔을 때 강대국인 애굽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지혜롭고 타당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한 군대의 힘을 빌려서 어떤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 이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패역한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군대가 지금 쳐들어온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유다 백성의 죄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으라고 아수르 군대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아수르 군대를 동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을 제쳐두고 애굽 군대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들은 뇌물을 보내고 사신을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지대인데요,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뇌물을 잔뜩 싸들고 애굽의 도움을 구하겠다고 지금 그 거친 광야를 지나가는 사신들의 그 모습을 지금 비웃으시면서 7절에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게 지혜롭다, 그거 참 그럴듯하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그게 어리석은 그런 행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애굽으로 달려가는 것이 지혜롭게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이 세상의 기준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기준이 세상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예배를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까지 예배가 뭐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우리가 주의를 힘써 지키는 것, 이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고, 11조를 드리거나 기도에 힘쓰거나 혹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아서 달려 나오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미련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에서는 미련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을 선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때, 여러분, 그게 진정한 복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대할 때 성도는 그 영적 원인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16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간다 그러면서 난리법석을 떨고 또 뇌물을 싸들고 사신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잠잠하면서 신뢰해라.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더 멀어져 있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는 이들이 이 아수르의 군대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돌이켜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가고,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안 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사람들이 더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함을 얻는다. 왜 그렇습니까? 이 원인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린 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의 원인을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원인을 찾습니다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위 영적인 이 원인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도는 먼저 영적인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고 돌아볼 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늘 우리를 살펴야 되고, 아수르 군대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적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런 일 앞에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홍벌어진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금 떠나서 이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이 영적인 관점에서 원인을 살필 줄 알아야, 여러분 그래야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성도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그들은 유다 백성이죠,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부드러운 말이라는 것은 듣기 좋은 말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들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러면 선지자들에게 바른 말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고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리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 이야기하지 말라. 여러분 이 당시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유대에 왜 선지자들이 없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이 문제에 대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듣기 싫다는 거야. 우리 앞에서 바른 말 하지 마라. 우리 앞에서 하나님 떠나가시게 해라. 떠나가시게 하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야기 우리한테 할 필요 없다. 나라가 이렇게 위급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한가하게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듣기 싫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바른 말 듣기를 싫어했고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12절과 13절에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바른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한 그런 것을 너희가 믿어버렸고 그것을 의지했으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여러분 이게 담이 무너지기 전에 돌담이겠죠. 이게 무너지기 직전에는 돌이 삐쭉삐쭉 이렇게 삐져나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울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마치 무너지려고 불쑥 튀어나온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 말씀 그렇게 경고했는데도 그 말씀 듣기 싫다고 길을 막아버렸으니 무너지려고 지금 불쑥 튀어나온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만난 성도는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그 문제에서 벗어날 길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또한 듣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늘 항상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심판할 때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 없다가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구약시대도 보면 지금 우리가 뭐 꿈이나 환상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였잖아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한 사람으로 안 되면 또 여러 사람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우리가 지금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이사야만 예언한 게 아니죠. 예레미야도 예언했고 이러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른 말 하지 마라, 하나님 이야기 하지 마라, 길을 막아봐. 말씀대로 했다면 그들이 왜 무너졌겠습니까? 무너질 담이라도 이거 지금 무너진다 이거 빨리 보수해라. 그럴 때 그 담을 보수했다면 그 담이 왜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진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쑥 튀어나와서 돌들이 불쑥 튀어나와서 기울어져서 곧 무너질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이거 위험하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말 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길을 닫아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의 문제에 대한 길이 되고 해답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깊이 새겨서 복을 주시고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